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품어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하옵소서. 역할 속에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사 선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세상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둠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가 넘치는 시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오늘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평안의 발자국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점점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 가료하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재활 훈련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평안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치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들이 영적으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에 큰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학업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장래의 일이 계속 생기고 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이 교류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복이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배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열심히 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배움과 도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일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복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복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국권이 세워지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저주와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다리며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 평생을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뿌리 깊게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웃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기 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는 부득불,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행동들, 언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과는 복잡해집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6장 오늘 1절인데요. 그 앞에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당시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조급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저 별,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 당시는 사레죠.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는데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서 자녀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자녀가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의 기원이 된다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또 한 번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육체적인 나이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언제 이렇게 큰 민족이 뭇별과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인가?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이에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 불신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대체하려는 전형적인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라가 육체적인 나이가 적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나이 때문에 자기가 힘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믿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불신과 조급함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너 분명히 내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또 그걸 신뢰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결국 그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완전히 복잡해진 겁니다. 하갈은 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종에서 갑자기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니까, 정식 아내가 되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심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갈의 못된 품성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갈을 향해서 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라고, 이 여종을 줄 테니까 이 여종에게서 당신의 후손을 낳으라고 말한 사람, 먼저 말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실제로 잉태가 됐더니 그때서부터 사라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거기에 또 하갈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것도 싫은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 사라에게 당신이 좋을 대로 하갈을 대하시오, 완전히 책임 회피,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에게 모욕을 넘어 학대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게 1이라 그러면 하갈에게는 10배를 준 겁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의 몇 배나 더해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바닥이고 엉망진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어려운 이 일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 실패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조급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키는 열쇠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힘들다고 내가 막 서두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서둘러서 뭔가 좀 정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왜 내 이 아픔, 이 고난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듬어 주시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실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이 갑작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또 돌변을 하면 우리 영혼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이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고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덜 있게 만들게 합니다. 당연히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은 힘들고 육체는 지치고
인내심은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조금씩 어둠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천천히 걸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느긋하게 나를 기다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느긋하게 기다려라.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주인이다. 느긋하게 나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조급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대로 저희가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순간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